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고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은혜의 영상 요약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주어진 삶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처로 남은 마음에 누군가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참 많이 부럽기도 했던 존재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곧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복음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지식, 가장 놀라운 어떤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믿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빠 아버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는 완벽한 완전한 아빠 아버지셨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완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무슨 그리낌이 없고 그분들 사이에는 완벽한 친밀함이, 완벽한 따뜻함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그 아들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을 인정해주고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죽음까지도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아들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곧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진실 앞에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기도지요. 여러분, 신분이 다르면 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종으로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지요. 아무리 종이 대단해도 종의 신분에서 구할 수 있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주인이 좋아도 종에게 줄 수 있는 선처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종이 주인에게 선처를 구하듯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정하고 애걸 복걸하고 최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자녀가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선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뻔뻔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저희 집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그 시간에 밥 달라고 그래요.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맡겨둔 것 하나 없으면서 엄마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존재인 줄로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저렇게 당당하고 어디 가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뻔뻔함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미운 게 아니라 사랑스럽다라는 게 이게 신비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신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팔순이 훌쩍 남기신 그 어머님 뵈러 갔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장로까지 따라 나오신 어머님, 제 손에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 2장 지어주시면서 먼 길 가면서 맛있는 것 사 먹으라고. 아마 저희 어머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10,000원짜리 지어주려고 주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에요. 비록 1,000원짜리 2장인데도 제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수표처럼 큰 사랑으로 다가와서 휴게소 들렀는데 이 돈 쓸 수 없어서 지금도 지폐 속에 고이나 간직해 두고 있는 게 부모와 자식의 신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른 보기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가 주제인 것 같은데 기도만큼 더 분명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일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에 포커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받고 얻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응답받지 못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쉬는 이유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얻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직분, 사역 감당하다가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가 없으면 괜히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충성도 헌신도 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포커싱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포커싱 해야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 기도의 내용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나와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지요. 화려한 말주변으로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가슴 찢고 피 쏟아 나를 낳은 경험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실 하나가,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이 경험의 관계 하나가 아버지가 손 내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안 그럽니다. 요것만 구해라, 조금만 구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경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저 읽고 들을 때보다 다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복잡한 수식된 말씀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어놓는 설교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집중하고 묵상할 때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고,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고,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이런 기도의 형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찾는 자도 구하는 자도 두드리는 자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려있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찾은 자에게만 발견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지나가다가 어렵다고 아무나 여러분 앞에 와서 돈 달라고 떼쓰던가요? 아무나 제게 와서 목사님 내 학비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만요? 그가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진실 앞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실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콕 끼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데려놓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성경은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그 입에 물려줄 자녀가 부모가 있느냐?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키워드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사람만 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만 찾을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있는 자들만 두드릴 수 있다는 말인 거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영광 중에 지원받았지만 천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히브리 1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영광 중에 지원받았습니까?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영광 중에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 중 어느 누구 하나에게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뿌리는 티끌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감동먹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분명한 경험을 가진 자만의 권리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대. 목사님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게 될 거고, 피곤하고 힘들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여 뭐 도움을 받겠다, 그건 뒷전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의 진실 앞에서 친밀함으로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면서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사람들 앞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새벽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무엇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저 아버지하고 엎드리기만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그 자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울까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될까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목자가 되신대요. 자신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칩니다 선포합니다. 다윗에게 목자였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목자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뭘 그렇게 염려해야 될까요? 물 가운데 지난다고 두려우며 불 가운데 지난다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화려한 무슨 문장과 어떤 수식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저 우리 기도에는 아빠,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동의하십니까? 내가 니한테 걱정하들 말어, 알아 내가 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전장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뭘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요런 건 염려해도 되는데 저건 염려하면 안 된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 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돌아보십시오. 2020년 1월 1일 시작해서 2020년 6월 30 마지막 날 딱 지난 6개월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고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구멍에 물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이유들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다르게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기도해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해 줍니다. 어느 집 밤늦은 시간에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요즘 같으면야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까지 열어놓은 대형마트도 많아서 나가서 사들고 오면 되겠지만 당시에 무슨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편의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편의적인 먹거리가 이렇게 풍성한 줄 저는 몰랐어요. 편의점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몰랐는데 한 번 가서 보니까 이야, 대한민국은 먹거리 천국이더만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보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코시어라는 음식인데 이 밀가루를 우리는 발효시켜서 빵을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되게 발효 안 된 빵을 먹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마탱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스라엘에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너무 풍성해서 문제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지 찾아온 손님 대접할 빵이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떡 몇 개 빌려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가보니 불은 이미 꺼졌고 가족들이 이미 잠든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먼 길 찾아온 손님 허기진 배로 잠들게 할 수 없어서 체면을 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누구시오?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실내 무릅쓰고 찾아왔네. 빵 몇 개 남은 게 있다면 빌려주게나.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복의 친구 지금이 몇 시인가? 벌써 나와 가족들은 잠들었고 내가 자네에게 이 빵을 빌려주려면 내 가족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네. 내일 오면 안 될까? 거절당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사정해보기로 마음먹고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대.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참고 내일 찾아올 수 있겠는데 나를 찾아온,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녁도 안 먹고 여기까지 왔네. 대접할 게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내가 그저 돌아갈 수가 없게 됐네. 이 사람 염치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는 데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건 천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오는 손님이 있거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대접해 드리세요. 제가 20대 천사 한 번 잘 대접하고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이길까요? 안에서 안 열어주는 자가 이길까요?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안 열어주제도 마음 찝찝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열어주고 편히 자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두드리는 자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커피 자판기처럼 동전 몇 개 넣고 원하는 버튼 누르면 저절로 쏟아지는 머신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다가서면 저절로 열리는 자동 도어가 아닙니다. 두드리는 건 나의 일이지만 열어주는 건 안에서 그분의 일인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따라 백화점 가면 이것도 저것도 사달라고 떼부릴 때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머리로 계산합니다. 지금 사주는 게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사주는 게 유익이 될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엄마는 그 계산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사정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인지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 바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기다리라, 오랜 기다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더 깊은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자녀의 기도라면, 다른 사람의 기도라면 모르겠는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분이지만 정하신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무엇이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바꿀까? 그 자녀들의 기도가 아니고서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두 가지 아버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고한 아버지 상입니다. 이 완고한 아버지는 한 번 뜻을 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고집불통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아버지입니다. 또 한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그걸 먼저 말하기보다 자녀들에게 네 생각은 어떻노? 그래, 네 뜻은 어떤데? 넌 어떻게 생각하노? 자녀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되게 육신의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완고하고 독불장군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독불장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절대 안 바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건 이건 불경이고 이건 하나님의 신성모독이고 그냥 정해져 버린 거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자상한 자녀의 어떤 그 눈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 줄 압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한 번 뜻을 정하면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야 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건 심각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냥 밀고 나갈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되게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아버지 내 생각이요 시끄럽다. 그냥 가는겨. 아버지 그때 있잖아요. 까불지 마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아쉬운 듯 구하래, 찾아래, 두드려 봐래. 그분이 아쉬운 듯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씩이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 안 한다고 그분이 뭐가 아쉽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다고 그분께 손해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도 그분께 아쉬운 게 없고 손에 날 게 없는데, 마치 자녀가 밥 안 먹고 떼으면 엄마가 애가 닳고 엄마가 아쉬운 듯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100원 줄게 사정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 왕들과 같지 않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왕입니다. 유월절 절기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일으켰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대 젊은 왕이 어쩌다가 중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병문안 와서 왕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왕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언 남기고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부르짖잖아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잖아요.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 뜻을 정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을 바꾸었다고 전해다오. 히스기야에게 달려가는 이사야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래서 달려가서 두드리잖아요. 왕이요, 왕이요, 왕이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답니다.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대요. 왕의 눈물이,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내가 볼 때 저들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백성이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내 생각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소문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을 쓸어버리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모세의 말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헬라 뺐다 간다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집불통이라는, 그렇다고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 없고 그분의 인자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함과 그 사랑이 때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도 하시는 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설득하고 계시지만 내가 설득될 준비 다 돼 있대. 한번 설득해 봐래. 그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설득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난 우리 자식한테 절대 난 설득 안 될게요. 여러분,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해보십시오. 한순간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설득, 나는 설득 안 될게요. 자식에게 설득 안 될 부모가 어디 있고 손주에게 설득 안 될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좋은 것 주지요. 최근 경남 창녕에서 일어난 9살 여자아이 학대 사건이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특별 지시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불에 달구진 젓가락으로 후라이팬으로 아이 손가락을 찢고 목에 개목걸이 걸어서 가두어 두고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건 일어난 그 장소가 제 고향 창녕이라는데 더 당황했습니다. 당장에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고향 창녕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보도가 사실이냐? 처음에는 그냥 부풀려진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도 부풀려지지 않았고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져서요, 도대체 창녕 보안관 네가 어떻게 지키고 있었길래 창녕 땅이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친구야, 사실은 이 사람이 창녕 사람이 아니라 경남 거제 사람인데 올 1월 달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창녕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냐?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아무리 계모라지만 9살 난 자식을 여행용 트렁크에 넣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는데도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그 정신적인 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지, 정말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인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심 덩어리 되고 최악의 선택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 환상의 행복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그런 아픔 상처 남길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 좋은 것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걸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두드린 문만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이 최상의 문인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돌덩이 같아도 하나님이 떡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돌덩이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돌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눈에 독사 새끼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선이라고 그러면 생선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시각, 내 생각 앞세워서 하나님 요건 돌인데요, 하나님 왜 내게 돌만 줍니까? 왜 내게 불행만 줍니까? 고난과 아픔만 줍니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내 눈에 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떡덩이라고 받고, 동의하십니까?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가 응답을 확증하는 힘입니다. 지난주 오후 제자 사역 훈련 시간에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간 성도들 보십시오. 에스더 보십시오. 너무 단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고난 앞에서 너무 단순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최고의 삶의 매뉴얼이 뭘까요? 지극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면 할수록 논리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사명 감당하리라. 주여 나는 이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나머지는 복잡한 거 싫고 복잡한 것 잘못 나는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나 성경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죽으면 죽지요 살면 사명 감당하지요.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의 최고의 시뮬레이션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엄청난 팬데믹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전부 사자굴에 집어던지잖아요. 콜로세움 집어던졌다고 사자 밥되게 만들고 막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고 그럴 때 그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깝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여서 모이면 뭐 하는데요? 쓸데없는 잡생각 가지 않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할렐루야.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 나의 그 구세주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벌써 와버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걸 이미 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번 와버렸는데 오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인정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떤 몇만 명 죽는 것 말고 한순간 어느 날 한순간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팬데믹이 곧 이 땅을 덮칠 텐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시국에 10days 리바이벌이 또 뭡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국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오직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태풍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또 한 번 금요일까지 기도의 열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녁 8시에 우리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우리의 이 잠든 기도를 깨우고 우리 안에 숨겨진 사자의 영을 이끌어내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복음의 문만 닫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기도의 지식이 사라지고 기도의 영이 단절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도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실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